안녕하십니까? 10분 맥잡기 영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도 성경의 다른 책들처럼 맥락과 흐름을 이해하고 읽어야 합니다. 사무엘 상의 맥락은 사사기의 분위기 가운데에서 그 끝자락의 분위기를 붙잡고 사무엘 상으로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는데요. 사사기의 흐름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21장 25절일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은 지금 대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고 또 그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야 되는 최후의 보루들이 있는데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사사기는 오히려 그들이 타락의 원흉이 되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분위기였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내적인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외적인 어려움들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블레셋의 공격인 것이죠.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앞세우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사사기의 이야기고 사무엘 서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사무엘 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무엘 상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 첫 번째 덩어리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는 사울을 중심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과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시즌 1을 한번 살펴볼까요? 1장부터 7장인데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킹메이커 사무엘의 탄생과 그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이 집중적으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은 사사기의 분위기 가운데에서 영적인 흑암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내야 되는 제사장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오히려 타락의 원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흑암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 상하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셔서 그가 올리기도 하시고 그가 내리기도 하신다라는 것이 이 한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이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인데요. 4장부터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그런데 그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도 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두 가지 착각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 이스라엘의 착각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은 법궤를 들고 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법궤를 무슨 부족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것이 큰 착각이었습니다. 또한 블레셋도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법궤를 빼앗기만 한다면 여호와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착각에서 깨워주시는데요. 이스라엘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잘못 가르친 제사장 가문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을 죽이십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 둘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조차 뒤로 자빠져 죽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다곤 신전 안에 넣어 놓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우리가 드디어 잡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곤 신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으신 것이죠. 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내 뜻을 위해서 마음대로 부리거나 혹은 묶어두거나 혹은 조종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일들을 겪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주도 가운데에서 미스바에 모여서 신앙 부흥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다잡게 되어지죠. 자,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더 큰 파도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시즌2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8장부터 15장까지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붙잡아 놓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들이 제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없겠네요.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또 백성들을 혼란으로부터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입장에서 이것은 참 괘씸한 이야기죠. 사무엘이 사사로서 또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런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보이는 왕을 달라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속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리고 그들이 수용한다면 내가 왕을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시죠. 사무엘이 백성들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약 왕을 구한다면 왕이 너희 아들들을 분대로 끌고 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 딸들은 왕의 음식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금을 내야 할 것이고 노역도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도 원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한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한 가지 신학적 맥락인데요. 바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괘씸한 이야기고요. 하나님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왕이시지만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인간 왕도 있는, 그러니까 신정적 왕정으로 체제가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인간 왕도 있는 그런 과도기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무엘 상 그리고 사무엘 하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한 가지 핵심적 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두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인간 왕도 세울 때 인간 왕이 지켜야 되는 중요한 장치가 있다. 그겁니다. 한 가지는 안전장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견제장치입니다. 안전장치란 말은 이 왕이 이것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의 왕위가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청종하는 것입니다. 왜죠? 자기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니 인간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청종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위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죠. 그 다음 두 번째, 견제장치를 주시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청종하지 않고 막 나가게 될 경우에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견제장치를 세우시는데 바로 그것이 선지자 제도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책망하시고 돌이키실 때 거기서 그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두 장치를 마련해 주시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첫인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로 오래가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사울 왕의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치세 중에서 두 가지 실패가 있었는데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그가 직접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왕이 해야 될 본분을 벗어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큰 패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놓고 또한 그 가운데 좋은 짐승들은 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서 사울은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실체입니까?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청종하는 일을 원치 않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고 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이야기에 보면 선지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껄끄러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을 한두 번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자 사무엘이 사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안에서 볼 수 있는 건 바로 그 견제 장치조차 제대로 작동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울의 실패였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그냥 그 개인의 실패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정적 왕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초기 세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에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시즌 3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한 이 초기 세팅이 실패하고 나자 바로 사울을 대신하여 다른 왕을 세운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죠. 자, 이 시즌 3는요. 다윗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다윗은 점점 더 흥하게 되어지고 사울은 점점 더 쇠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6장과 17장은 다윗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차기 왕으로 지목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그냥 하루아침에 단번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자, 18장부터 31장까지의 이야기는 사울이 몰락하는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점점 더 상승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울은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점점 더 혼란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그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그 승리하게 된 것이 바로 화근이 되어집니다. 그 일에 있어서 장군으로 나갔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는데요.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게 되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철없이 사울 앞에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렇게 노래했죠. 자,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일약 스타덤에 오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의 눈이 뒤집히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사울은 그 이전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정말 질투의 화신으로 변해서 다윗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의 마지막까지 모든 이야기는 바로 자기 왕좌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울이 다윗 죽이기에 몰두한 이야기,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다윗은 점점 더 왕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다윗의 광야의 이야기들입니다. 다윗의 광야는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정말 억울한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시간이 다윗으로 하여금 제왕 수업이 되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이 쏟아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바로 이 시간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참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울이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는데요. 그의 마지막 이야기는 정말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가 무당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내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그리고 그 두 아들 요나단까지 죽게 되어지는 이야기로 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왕을 요구한다면 내가 왕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잊지 말아라. 그것이 사무엘상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